이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6기 태백 구속사 아카데미 7, 8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봄이 오는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구속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아 또 주님을 더 알아가며 연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귀한 우리 유정순 선교사님을 세우시고 또 셀라에서 또 나흘까지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시작하는 강의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4절로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4절로 15절 말씀. 셀레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오실 때 성도 교제인 할렐루야로 환영에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전도사가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앞에서 구속사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 8강 셀라에서 나홀까지의 족보를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셨죠? 성경에는 크게 족보책이 크게 창세기 5장과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누구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담의 10대 순이 누굴까요? 예, 맞아요. 노아.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도 막 노래 날마다 부를 때는 다 외웠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오늘 부르는데 새롭더라고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어린애들 용기 있는 사람은 막 저여줘야 해가지고 시키면은요 꼭 틀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귀엽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란색이 날 것 같아요. 아, 노란색이 괜찮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창세기 11장에서는 노아의 아들 셈부터 누구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아브라함까지 10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노아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뜻을 잇는 이 구속사를 잇는 족보는 뭐 꼭 큰아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서 구속사가 이어진 아들이 누굴까요? 노아 셈이죠. 셈에서 구속사의 족보를 이은 아들이 누굴까요? 예, 아르박사스이죠. 아르박사스는 큰 아들이 아니죠. 예, 이렇게 해서 노아 셈 아르박사스로 이어지는 이 족보에서 11장에 오니까는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셈 아르박사 다음에 아들이 누굴까요? 예, 셀라예요. 셀라의 아들은 누구죠? 예, 에벨이죠.
에벨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 벨렉이에요. 벨렉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 루죠. 루의 아들은 누구예요? 수룩이죠. 수룩. 예, 수룩. 수룩의 아들은 누구죠? 예, 나홀이에요.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나홀의 아들은 누굴까요? 가장 유명한 아들이 아니지. 아니야. 오늘 나홀까지만 해요. 정신 놓고 있었네요. 예, 나홀까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에 이어서 우리가 셈에서 아브람까지의 족보는 인류가 번성하여 세계에 충만한 모습과 또한 그들 속에서 구속 역사를 이끌기 위해 선택한 한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창세기 11장 셈 자손의 족보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실은요. 홍수 이후에 또다시 인류가 죄악을 더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과 또 경건해야 할 셈의 후손들 가운데 그 죄악에 동참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수명은 벨렉의 시대에 급격히 단축되었고 그 이후 계속되는 범죄로 말미암아 셈의 후손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냄을 받은 자 셀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4절을 보세요.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연대를 보면은 셀라 연대를 보면은 아담 이후 1693년에 출생하였습니다. 이 아담 이후라는 것은 아담이 살아 있었다면 아담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아서 그럼 몇 세에 죽은 것일까요? 433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아와는 몇 년 동안 동시대 살았을까요? 313년. 예, 313년 동안 노아와는 동시대를 살았어요. 노아가 몇 년 살았어요? 950세. 막 헷갈리죠? 950세 살았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죠. 막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노아가 950세를 살았는데 이 셀라는 노아하고 313년을 동시대에 살았구나. 이 셀라는요. 아브라함보다 3년 더 장수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사 78세, 야곱 18세까지 동시대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라의 이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셀라의 뜻은 내 던지다, 보내다, 뻗치다 라는 뜻이에요. 이 아르박사시 아들을 낳고 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 경건한 자손들이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흩어져 가지고 신앙의 세력이 확장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셀라의 아버지 아르박사세 시대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어느 한 영역, 그러니까 아르박사시 영역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곧 중심 거점을 마련한 단계였다면 이 아르박사스의 아들인 이 셈의 아들인 이 셀라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역이 점점 더 멀리 온 땅에 가득히 확장되기를 바랬던 마음에서 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홍수 직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의 성취인 것이죠.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셀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많이 번성하게 퍼져나갔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은 그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방으로 많이 확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전 세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되오라고 확장 명령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인물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진 에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벨의 연대기를 보면은요, 이 에벨은 셀라가 몇 세에 나왔을까요? 예, 30세에 나왔습니다. 이 아담 이후 1723년에 출생하였고요. 창세기 11장 14절을 보세요.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그래서 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464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6절을 보세요.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우리가 죄를 조금만 덜 졌어도 이게 좀 에벨 정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벨이 벨렉을 낳았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노아와는 몇 년 동안 동시에 살았을까요? 283. 예, 283년 동안 노아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에벨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아브라함보다 몇 년 더 장수했어요? 64년. 예, 64년 더 장수를 했고 이삭 139세까지, 야곱 79세까지 동시대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벨의 의미는 첫 장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건너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르에서 유래하였어요. 이 어원에 근거하여 에벨은요, 건너온 자, 건너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에벨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가 이후에 죄악의 세상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미리 예시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에벨을 꼭 기억하세요. 이 에벨은 히브리와 그 어원이 동일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히브리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동맹 4대 연합국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그 전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 상실의 숲을 근처에 거할 때일이죠. 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이때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 롯이 이렇게 잡혀갔다라는 말을 해주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방에 살고 있었지만은 저 아브라함은 히브리족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이 에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에벨과 같은 신앙 노선을 따라 유브라데 강을 건너 제약 땅에서 분리해서 이주하였음을 반영한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야,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 어디 갔어? 이름을 안 불러도 아브라함 어디 갔어? 이렇게 안 불러도 히브리 사람 어디 갔어? 이러면 아브라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벨과 히브리 원어는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창세기 10장 21절에는 에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구절을 가지고 존 칼빈, 장로교에서 가장 어른으로 존경하는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셈 족보의 특별 서론이다. 이 구절이야말로. 그래서 이것은 에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구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1차적으로 에벨의 신앙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셈 이후로 에벨에게 시선을 집중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에벨의 모든 후손이 그 셈에게서 나왔다라는 뜻으로 에벨뿐 아니라 특별히 그의 자손에게도 신앙적 가치를 부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은 이제 그 선택의 범위가 셈 자손 중에서 특히 에벨의 자손으로 한정되어 에벨의 자손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벨의 자손 하면은 셈의 자손이구나. 또 에벨의 자손은 강을 건넌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여 부른 정말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족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벨은 셈 계열 내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구나.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에벨이 세운 에블라 왕국을 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벨탑 운동을 일으킬 때에 에벨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에블라 왕국이라는 큰 도시국가를 세우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통을 이어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발견으로 이렇게 입증된 것인데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에블라 왕국이 있었던 시리아 북서부의 한 폐허의 유적지에서 1만 5천 개의 토판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토판들을 해독한 결과로 에블라 왕국의 실체가 알려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에블라 왕국의 건국과 전성기인데요. 에벨은 에블라를 세운 인물이자 초대 왕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에블라는 처음에는 조그만 소도시 형태로 존재하다가 에벨 때부터는 본격적인 국가 형태로 번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에블라 왕국은 오늘날 시리아의 이 알레포 지역을 중심으로 건립되었고 예술과 학문이 발달했던 문명 도시 국가라고 해요. 실제로 에벨이 다스렸던 주전 2300년 경에는 에블라가 가장 융성하고 번창해서 예술과 학문이 찬란하게 빛을 발했고 당시 유브라데 유역의 도시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근동의 최대 강국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벨 전부터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타락해가는 곳에서 우리도 같이 물들을까봐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신앙의 자유, 정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고 그 카톨릭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때에 미국으로 정말 그 청교도들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국가를 건설하자 해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온 것과 같이 이 에블라의 우리의 믿음의 족장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에블라 원용구 교수는 모세오경 73페이지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에블라 왕국은 남쪽으로 팔레스타인 전체와 레바논 시리아를 포함해서 시나이까지 뻗어 있었으며 서쪽으로는 키프로스,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까지 뻗어 있었다. 서파한들은 에블라가 교역했던 가자지구, 무깃도, 메기세데, 소돔, 고모라와 같은 고대 도시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다 판서들을 해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벨이 세웠던 나라는 당시 에블라 왕국이라고 불릴 만큼 넓은 영역이었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서판에 쓰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세상이 나뉜 시대 벨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벨렉의 아빠가 누구시죠? 에벨이죠.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니까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벨렉의 연대기를 보면은요, 벨렉은 이 에벨이 34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담 이후 1757년에 출생하였죠. 창세기 11장 16절을 보세요.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역대상 1장 19절을 보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끊어짐이 없는 족보죠. 역대상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창세기 11장의 족보도 역대상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 11장의 족보도 끊어짐이 없는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벨이 낳은 아들이 벨렉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벨렉은 30세에 누구를 낳아요? 루를 낳고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몇 살에 죽어요? 239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8절을 보세요.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19절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239년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노아와는 몇 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을까요? 239년. 태어나면서부터 노아가 살아있었고 죽을 때까지 노아는 살아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벨렉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벨렉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팔라그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쪼개다,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원을 근거로 벨렉의 이름은요. 나님, 분리, 분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벨렉의 이름의 뜻대로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보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해서 창세기 족보의 저자이신 희선 박아브라함 목사님은 22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건한 사람 에벨은 아들을 낳고 우리 저만 읽으니까 좀 심심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다 같이 시작. 아마도 경건한 사람 에벨은 아들을 낳고 세상과 분리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벨렉의 삶은 이런 아버지 에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 족보책 뒤쪽을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네 가지를 분리했다라는 분리의 삶을 우리도 종말에 살아가면서 분리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마지막에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 에벨 믿음의 정말 족장이신 이 에벨은 당신의 아들이 벨렉이 세상을 제발 분리하며 살아라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벨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벨렉은 아버지 믿음의 이름을 망각한 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누어진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럼 벨렉은 왜 이렇게 나누어진 세상에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을 보세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이거는 지금 벨렉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을 내요? 하나님 이름을 내요?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선동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도 선동을 했지만 이 벨렉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도 그 선동에 다 동참을 했던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선동했냐? 벨렉이 태어났을 때 노아 홍수가 몇 년 정도 되었을 때일까요? 우리가 연대 창세기 족보
족장들의 연대기 맨 첫 장에 나오죠. 그 연대기를 보면은요. 벨렉이 태어난 해가 노아 홍수 101년 되는 해예요. 세월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짧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은 타락의 길을 깊은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요.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을까요? 야, 우리 조상들 때에, 노아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홍수를 40일 동안 주니까 세상이 다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았느냐. 우리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늘까지 배를 쌓아가지고 우리가 홍수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공중 속에서 살자. 그런 건설을 하자라고 선동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선동을 했냐면, 야, 이제 우리는 뭐 누구 이름 낼 것도 없어. 바로 우리의 명성, 우리의 권세,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선동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선동에 세상 소리를 다 와 그래 맞다 그 말이 맞다라고 선동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큰 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세상의 언어가 몇 개였을까요? 하나하나. 이 나라에 가도 똑같은 말, 저 나라에 가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후에 이 언어가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을 보세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죠. 야, 이것들이 살기 좋게 해주니까는 이들이 만약 단합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아주 자기들의 힘의 카르텔을 딱 형성해가지고 하나님을 내쫓고 지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야, 이놈들 너무 편해서 그래. 언어를 혼잡해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1장 7절을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해요. 이러면서 언어가 막 혼잡해. 야, 그 벽돌을 줘. 그 저기 뭐야 저걸 줘. 장대를 줘. 뭐 줘. 연장을 줘. 막 하는데 연장을 줘 하면은 벽돌을 주고 뭘 달라고 하면 다른 걸 줘 하니까는 쌈판이 벌어지는 거야. 쌈판. 그래가지고 다 내던지고 그냥 쌈판이 일어나니까는 못해 먹겠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성취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을 보세요. 공사는 중단되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혼잡하다, 혼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벨렉의 이 바벨탑 사건 후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가를 봐야지 돼요. 벨렉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된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아들이 셈이죠. 셈이 몇 살을 살아요? 600세를 살아요. 근데 셈은 노아 홍수를 다 맛본 사람 아니에요. 다 겪고.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나오고 2년 내 아르박사스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는 아르박사스는 못 봤어요. 근데 아르박사 때에 자기 아버지가 600세를 살았는데 아들 아르박사스는 급격하게 또 거의 200년이나 단축되잖아요. 이 정도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셀라는 433년, 에벨은 464세를 살아요. 근데 에벨의 아들 벨렉이 와서 어떻게 줄어요? 벨렉은 239세, 루는 239세, 수룩은 230세, 나홀은 148세, 헤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이 아버지 에벨의 그 나이를 뛰어넘는 자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벨렉의 나이도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우리는 아주 집중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생명의 단축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의미의 뜻을 숨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벨렉은 노아 이후 10대 족장 가운데 가장 먼저 죽죠. 그래서 셈이 600세를 살았는데 아담 이후 2158년에 죽게 되죠. 그래서 아담 이후 여기 써는 2185년 빼기 자기 살은 나이 600세를 빼면은 셈이 태어난 횟수가 나와요. 아담역으로 태어난 횟수가 태어난 횟수가 나오죠. 그러면 2120 아브라함을 보세요. 2123년에 죽어요. 아브라함이 아담역으로 아담이 살아 있었다면 2123세가 된 거죠. 2123년 세 빼기 175세를 빼면 175년을 살잖아요. 몇 년이 될까요? 48년. 예. 이 아브라함은 아담역으로 1948년에 태어나요. 그런데 벨렉은 죽은 해가 아담역으로 1996년이죠. 예.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몇 년 동시대에 살았을까요? 그렇죠. 48년 동시대를 살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벨렉이 죽은 해와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를 빼면은 동시대가 계산이 되죠. 48년 동안 동시대가 되는 거예요. 1996년 빼기 1948년을 빼니까는 48년 동안 벨렉과 아브라함이 동시대를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벨렉은요 자기 아버지 에벨, 할아버지 셀라, 또 증조 할아버지 아르박사, 고조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이 10대 족장 가운데서 가장 빨리 죽는 사람이 바로 이 벨렉인 거지. 벨렉.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면은 이렇게 심판을 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심판받는 거는 그냥 오히려 심판 안 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지옥 백성이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근데 하나님을 잘 믿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 너무 속상해. 더 심판이 커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벨렉이 1996년 최초로 제일 먼저 죽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벨렉과 그의 6대 아브라함은 48년 동안 동시대 살았고 벨렉이 아브라함 나이 48세에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나홀이 아브라함 나이 49세에 단명하고 또 죽어요. 나홀 보세요. 나홀 여기다 표는 안 했는데 나홀이 148세를 죽고 벨렉보다 훨씬 짧게 살고 죽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나홀이에요. 1997년 아담역으로 벨렉이 죽은 그 다음 해에 나홀이 벨렉의 증손자가 죽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때 데라랑 자기 아비가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5편 23절에 보니까는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 라는 줄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정말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 환난을 당하면서 어떤 것으로 다윗이 위로를 받았냐면은 하나님은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한다. 분명히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이렇게 의지를 하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사람이 꼭 사람을 죽여야지만 육신적으로 죽여야지만 피를 흘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심령을 죽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가는 부류를 보면은요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떠나가는 때도 많이 있잖아요. 또 목회자님한테 교육자님한테 실망해가지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성도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목사님들도 상처 많이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서로가 잘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이 영육간에 우리가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평소에 삶이 이래요. 남한테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억울하게 하는 것이 피를 흘리는 거다. 나는 그렇게 그냥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억울하게 하지 말자. 또 속이는 거. 정말 이렇게 조그만 것에 속이는 것이 옛날에 어른들이 야 바늘도둑이 황소도둑 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조그만 것을 속였어요. 근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더 큰 속임이 나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 속이는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 한다고요? 장수한다.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단명하는 거, 우리가 순교는 가장 장수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게 단명이 복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8장 13절 보니까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그 날이 그림자와 같대요. 누가? 악인의 사는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림자와 같은 날을 살면 안 되겠구나. 언제 없어져도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족보 저자이신 휘선 박아브라함 목사님은요, 창세기 족보 228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해놓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신앙이 너무나 깊이 변질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조상들 틈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분리하셨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이따가 나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벨렉 시대의 지은 죄는 바벨탑을 쌓은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세요. 또 말하되 성가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 큰 뜻이 있잖아요. 야, 성대까지 우리가 높은 성을 쌓아서 거기서도 천년만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시를 건설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 우리라 그래. 우리 이름을 내야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내. 그 당시 그렇게 많이 썩어갔다는 사실이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만하자. 여기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썩은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백성이 그 성결하고 거룩게 해야지 되는 많은 인간들을 다 죽이고서 그 건져낸 노아의 8식구가 또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 앞에 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벨렉과 그의 후손이 바벨탑을 쌓은 일에 동참할 때 아니 우리는 그렇게 동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또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대는 바로 지금의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벨과 그의 조상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타락하고 말겠구나라고 신앙의 족장들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자. 이 땅에 있다가 우리가 다 타락하고 이제 진짜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에블라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일 교수는 그 셈족의 루트를 찾아서라는 창조사학회 120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창세기 족보책에 있는 말씀이에요. 니무롯이 천하를 장악한 이후 그 당시에는 이미 니무롯이 천하를 장악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백성들의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때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백성들의 반역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반역을 방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의미에서 이들은 우리가 건설해가지고 우리가 천년만년 살자 이렇게 선동했지만 그 내면에는 이것들을 내 손아귀에 딱 쥐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사역의 속셈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건설거자 했는데 셈족의 정교한 건축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바벨탑을 건설함에 있어서 이 셈족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셈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악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애썼나라는 것을 학자들은 연구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족보의 저자이신 휘선
박아브라함 목사님이 22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베벨의 자손 블랙조차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권력과 타협하면서 바벨탑 쌓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제 나그네 인생 루를 살펴보겠는데요. 루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이 루의 연대기를 보겠습니다. 루는 벨렉이 몇 세에 나왔어요? 30세에 나왔습니다. 30세. 요즘 결혼하는 시즌이 30대인데 옛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결혼 안 하려고 내가 더 늦어지고 있는데 이때나 지금이나 정말 이게 그 시대를 여기다 딱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몇 년에 출생했어요? 루가 1787. 아담이 살았다면 1787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1장 18절을 보세요.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고 역대상 1장 25절을 보니까 에벨 벨렉 루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는 족보에 빠짐이 없는 족보인 것입니다. 이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07년을 지내면 다 낳고 239세에 자기 아비랑 똑같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20절에 보세요.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참 지 아버지랑 똑같이 닮았습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똑같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러면 루를 한번 볼게요. 이름의 의미를 루의 어원은요 2가지예요. 레이라고 하는 이름과 라라고 하는 어원이 있는데요. 그 뜻을 보면은 레이는 가축을 돌보거나 방목하는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라아라는 뜻은요, 방목하다, 기르다, 사귀다, 여기에 더 하나 특별한 친구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벨렉은 신앙의 조상 에벨이 하란 쪽으로 떠난 후에 마땅한 신앙적 지도자가 없잖아요. 이러한 불안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아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엮어서 세상에서 아주 인간관계를 아주 좋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루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 벨렉은 신앙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 되는 너는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지 된다. 아빠가 비록 이렇게 바벨탑에 동참했지만 너는 절대로 그런 데 동참하면 안 돼. 너는 신앙적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의 친구가 돼야지 돼.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오히려 벨렉은 부추겨가지고 아들이 야,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처세술에 능해야 돼. 사람하고 잘 뭐해. 그 앞에서는 그냥 뒤에 뒷담화를 까더라도 그 앞에서는 그냥 잘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루가. 벨렉이 자기 아들한테. 그래서 특별한 친구가 되어라 라는 그 의미로 이 루를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루와 인간관계를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루가 잘 살았는가 한번 봅시다. 루의 어원 가운데 사귀다, 특별한 친구가 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잖아요. 야, 이쪽에서는 그냥 못 살아. 언어가 달라가지고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창세기 11장 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흩어짐을 통해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다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같은 언어를 쓰네.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은 지역에 삽시다. 해가지고 그 같은 지역에 다 모여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창세기 족보 저자는 23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언어가 불편했던 때이니만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특별한 친구가 가장 필요했던 시기였음이 그 이름의 뜻이 비추고 있는 당시 시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상에
루라고 하는 이 이름이 너무 맞는 이름이죠. 세상적으로는 진짜로. 그래서 이 세상과 이 말씀의 맥을 잇는 이 믿음의 후손들이 그 세상과 다 동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처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동화되었다면 그래 할 수 없어. 우리 시대는 뭐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그렇게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하면은요. 우리는 밥도 못 먹고 살아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인간적인 친구 관계는요. 성도의 발목을 어떻게 해요? 땅에 묶어두려는 사람의 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말은 세상적으로 다 맞는 얘기지만은 사단은 이런 세상적에 맞는 이치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의 발목을 꽉꽉 묶어 놓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을 보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무엇이 된대요?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루는 이 땅의 인간관계와 친구 형성에는 성공하였지만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실패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요. 뭉쳐진 제약의 공동체는 더 견고해져요. 지금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여러분 닮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너무너무 닮아있어요. 지금 그냥 떼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족보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둠의 종자들, 악의 세력들은 언제나 그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재빠르게 죄악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가 어때요? 전 세계가 어떤 데는 공산주의로 완전 공산주의 카르텔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로 공산화를 시킬 때가 있었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정말 우리도 예전에는 그나마 좀 깨끗했어요. 지금 한번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우두머리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럼 보세요. 정치의 이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악한 카르텔을 이루고 있어요. 이 카르텔은 요즘은 많이 쓰는 단어라서 여러분은 다 연합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카드 뭐 이런 데서 나온 말인데 네덜란드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카르텔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전체적인 이득을 위해서 카르텔이 막 당을 딱딱해가지고 틀려도 괜찮아 막 국민을 죽이는 일도 괜찮고 뭐 국민을 뭐 속이는 일도 괜찮아 그냥 연합해가지고 그 일을 밀고 나가요. 이것이 정치적인 카르텔이에요.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죠. 또 지금 언론 카르텔 그냥 완전히 남을 죽이는 일을 거짓말로 씌워가지고 해요. 그것도 카르텔, 그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다른 정상적이고 올바르고 정직한 뉴스를 하면은 잘라 그 사람을 그냥 혼자서 못해. 그 연합체가 그냥 카르텔을 이루고 있어요. 법은 깨끗합니까? 판사들도 자기들만의 그 카르텔이 있어요. 돈 더 주고 뭐 하면은 그 변호사 거기에 그냥 틀려도 그냥 맞다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은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울분을 도와서 정말 답답한 힘없고 돈 없고 정말 우리 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악에 동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이 세상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그나마 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꼴찌였던 나라가 정말 전 6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지금 경제되고 10위예요.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이북하고 전쟁해요. 100% 이깁니다. 우리나라가. 쫄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아멘.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요. 우리나라가.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잖아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은 것도 또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연합군들의 그 수십 나라의 보조를 받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반쪽인 나라지만 잘 사는 나라 만들어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한테 빚을 지게 한 것은 많은 나라들을 살려야지 되는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야. 이 나라 너네만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주신 복이 아니야. 너네 자유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영육간에 살리라고 주신 부강한 나라, 복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가운데 정말 이 나라가 똑바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야지 돼요. 똑바로 살아야지 돼. 옛날에는 그나마 목사님 하면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 고개 숙였어요. 옛날에는 진짜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 오면은요, 이 세상과 똑같이 권력과 권세와 물질의 카르텔에 그냥 한 통식이 돼가지고 교육자들이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왔던 사람들도 오히려 우리 교육자들의 행태를 보고 행동을 보고 오히려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전도하면은 우리가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강단에 서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전도를 해봐야 돼요. 전도를 해봐야지만이 한 성도는 너무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전도하면은요 100명 중에 하나 전도될까? 진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잘 믿으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제일 많다고 막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 말씀은요 이러한 혼합된 사회에서 혼합된 신앙의 공동체에서 한 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가지고 큰 나무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엘리야 시대 때의 구름 같은 손바닥 같은 구름의 형태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 책은 10번 읽어도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저도 이거 하면서 또 구속사 창세기 족보를 한번 쫙 훑었거든요. 또 새로워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읽을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누구의 친구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구의 친구인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4절에 보니까는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데 그럼 거기에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벨렉의 후손들은요. 그 다음에 세상과 벗이 되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우상을 섬기면서 살게 됐다라고 여호수아서 1장 2절 여호수아 24장 2절과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비 너희들의 조상들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섬기자라고 강론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야 세상과 벗이 되는 그 통로는 우상 숭배하는 통로구나라는 것을 길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동화되는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결국 하나님의 친구가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성경 기록이 딱 세 군데 들어가 있어요. 역대하 20장 7절과 또 이사야 41장 8절과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 또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또 야고보 2장 23절은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신령한 자손이에요. 이 자리에 정말 이 구속사의 말씀할 때 나오신 분들은요. 이 세상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읍에 시티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다 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고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정말 믿음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교단의 카르텔로 또 정말 올바른 믿는 사람들을 펜대로 말로 소문으로 죽이는 이러한 때를 맞이하였지만
저희들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 또한 영육 간의 축복을 실어오는 지도자 모두가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과 벗이 아니라 나의 벗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저희들에게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구속사 아카데미를 통하여 우리가 초보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한국교회가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날마다 자라나도록 이와 같이 귀한 시간들을 배설해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황영수 목사님과 사모님과 귀한 권사님들이 귀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겨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이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러한 때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단장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게 하시고 흰옷을 사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부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인본주의적 힘 수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수륙의 연대에는 수륙은 루가 32세에 낳은 아들이죠. 아담 이후 1819년에 출생을 하였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20절을 보세요.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역대상 1장 25절 26절 보니까는요.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이 족보에는 끊어짐이 없는 확실한 족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230세에 죽게 되죠. 자, 230세에 수룩이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나홀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죠. 그러면 이 수룩의 의미 한번 볼게요. 수룩의 의미는 어원이 사라그라고 그래요. 사라그인데 그 뜻은 섞어짜다, 칭칭 감다, 뒤 얽히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수룩, 이 창세기 족보 책 나오기 전에도 수룩 하면은 덥수룩한, 큰 남자 큰 손, 확 움켜쥐는 손, 뭐 이런 느낌이 이렇게 났는데 그때는 이 단어를 잘 몰랐을 때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수룩이라는 단어하고 한국말하고 조금 비슷한 데가 확실하게 있구나.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아람어 성경이 아람어가 한국말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아빠, 뭐
그런 것도 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게 수룩이라는 영어를 해석한 것이지만은 느낌이 옛날 그 느낌이 똑같구나. 칭칭거리는 거, 탁 잡으면은 놓지 않는 거, 뒤얽히게 하다, 뭐 큰 힘, 뭔가 아주 한번 붙잡히면 못 헤어나오는 그런 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수룩의 의미라는 것은 덩굴손, 매우 단단한 힘,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담벼락들 보면은 이렇게 담벼락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 덩굴 있잖아요. 엄청 단단해요. 그거 뜯어내 또 생기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덩굴손은 수많은 잔뿌리로 벽에 아주 단단히 밀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 수룩이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궁수가 화살을 쏘는 활 또한 단단한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루는 역시 세상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도 힘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힘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지만이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고,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 생각에는 세상적인 생각이 많이 그렇게 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루가 아들을 낳고 수룩이라고 이름한 것은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언어의 혼잡 속에서 생존을 위한 자기 공동체의 힘을 키우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려면 너가 힘이 있어야 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수룩의 의미가 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수룩은 철저하게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49장 35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족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족들인데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이 사람 아무리 전쟁을 잘한다 할지라도 활을 꺾어버린대요. 꺾어보면 어떻게 해요? 활 못 쓰죠. 그래서 아무리 무기가 좋다 한들, 아무리 머리가 좋아가지고 전세계 대피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면은 끝이 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짧은 생애를 누가 살았다고요? 나홀이 살았죠. 나홀. 그래서 나홀의 연대기를 보면은요, 나홀은 수룩이 30세에 낳은 아들이죠. 아담력으로 1849년 출생했습니다. 창세기 11장 22절을 보세요.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수룩 나홀 데라, 역대상 1장 26절에 있는 것을 볼 때 끊어짐이 없는 족보, 확실한 족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119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148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홀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나홀의 의미는 나하르라는 어원이 나하르에서 생겼는데, 이 나하르라는 뜻은요, 뒷바람, 콧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홀의 의미는, 그러므로 나홀의 의미는 숨이 차다, 헐떡거린다, 콧김을 내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만 봐서도 나홀이 평생 굉장히 바쁜 생활을 했겠구나. 무엇의 바쁜 생활이라는 것이 요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항상 바람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나이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홀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기록이 없지만, 나홀의 이름과 그의 수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추정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나홀은 20대 족장 가운데 가장 빠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담이요, 셈이 2158년에 죽었죠. 셈이. 이것은 이제 죽은 아담 여기에 밑에 거는 아르박사시 2096년에 죽었는데, 여기 보세요. 나홀은 몇 년에 죽었다고요? 1993. 네, 아담력으로 1997년에 죽었습니다.
그럼 1997년 전에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10대 족장 가운데 누구예요? 네, 벨렉 한 사람입니다. 벨렉.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딱 한 사람만이 자기보다 1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기는 정말 다 조상들이 다 살아있는데 자기의 8대손 할아버지 샘조차도 살아있는 가운데서 이 나홀이가 갑자기 죽은 것이거든요. 그럼 이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을까요? 나홀 할아버지가 죽을 때 나이가 49세예요. 49세. 그럼 벨렉이 죽을 때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일까요? 벨렉이 죽었을 때 1년 전에 죽었다 그랬죠? 48세. 48세.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연거푸 큰 초상이 일어난 거죠. 아니 벨렉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한테는 아버지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48세 벨렉이 죽고 49세 그 다음에 곧바로 나홀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아브라함한테 언제 갈대 우르에 살 때 언제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났잖아요. 이 아브라함 너 본토 친척을 떠나 라고 나타났어요. 갈대 우르에 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언제쯤 나타났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더 똑똑하시고 명철하시고 다 앞일을 다 하시는 분인데 언제 나타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쯤에 나홀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데라는 뭐 우상에 취해 사니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나마 그 심령이 그래도 우리도 보면은 델롬한테 잔소리도 하고 패죠. 전혀 말이 먹히지 않는 놈은 때리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나마 싹수가 있어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먼저 친척을 떠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초상이 작년에도 있고 이거 할아버지 또 죽고 했는데 아버지가 벌벌 떨어. 아버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보고요 빨리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안 떠나면 정말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는 이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데라가 그 다음에 내가 죽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하나님이 데라의 주권으로 다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 데리고 당신 미쳤어? 미쳤어? 그 당시에 뭐 떠난다고 하면 죽음인데요. 떠나다가 어떤 부적을 만나면 죽는 거거든요. 이때는 부적 국가이기 때문에요. 정말 힘 있는 부적한테 붙어야지 살아. 여기 조금 이렇게 뭐 몇 명들이 다니면은요. 재산 다 뺏기고 다 죽음의 길인데 이렇게 갈대우르에서 떠난다고 할 때에 남아있는 그 갈대우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곧바로 받겠느냐고요. 이 미친 또라이 뭐 정신병자 뭐 저도 평강제일교회 만나서 왔을 때 뭐 우리 친척들이 저한테 정신병자 뭐 미친년 뭐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제가 공무원 그 어린 나이에 제가 6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출세 가도를 그래도 그나마 철통박통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두고 뭐 신학을 한다느니 뭐 이러니까는 진짜 완전히 미친 완전 따돌림. 우리 아빠는 그냥 우리 엄마하고 들어눕고 완전 미쳤구나 해가지고 뭐 일한 교회 쳐들어오고 막 그랬거든. 우리 아빠도 그 이상이었다고 저는 봐요. 이 상태가 이 상황이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데라가 주장해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고 보통 상황이었다면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원로목사 말씀하실 때 믿어지더라고요. 어떤 계기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홀 하나님 데려가셨을 때에 이 식구들이 깜짝 놀랐을 것이다. 하나님 그냥 데려갈 수 있구나. 갑자기도 죽을 수가 있구나. 다 먹고 살고 너무너무 그냥 얼마나 바쁘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냥 이제는 그냥 배 두둥겨 가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냥 데려갔거든요. 그러나 이때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갈대우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 자기 믿음의 족장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그 하란 땅에서 에블라 왕국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만약에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58년 동시대에 살았잖아요. 58년. 그러면은 58세 전에 하란을 왔다면 아브라함이 노아를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전수가 더, 왜냐면 그 믿음의 족장들이 여기 왔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냐, 너 어떻게 왔냐, 세상이 거기 어떠냐, 막 소식 막 물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멀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죽을까봐 왔어요. 하면서 그런 신앙 교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왕국으로 같이 지냈던 그 신앙의 족장들이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신앙의 전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렉이 239세, 누가 239세, 또 수르기 230세, 데라가 205세를 살았던 것을 볼 때 148세에 죽은 나홀은 결코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은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죽은 것이다 라고 창세기 족보책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7절을 보면은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자들이 죽으려느냐. 우리가 악을 극성하면서 하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생명 단축하고 있다, 생명을 재촉하네 이러잖아요. 옛날 어른들도. 그래서 야, 이런 말들이 다 성경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은 웬만큼 악인은 하나님이 급하게 안 치더라고요. 이 악도요, 차야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금방 재주면 금방 쳐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참아줘. 하나님이 하다가 제가 그냥 꼴딱 차면은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나홀이 제가 얼마나 찼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못 견디고 이렇게 쳤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안 되고 지나친 우매자도 되면 안 되는구나, 귀한 자는 죽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충분히 그 연세 많은 것으로만 해도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 숱한 세월 동안에 많은 정말 편법을 사용하고 거짓말을 사용하고 속임수를 사용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진짜 백발인 분들한테 항상 고개를 숙이라고 했는데 성경이 맞구나. 백발한테 고개를 숙이라고 했는지 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백발이라면 다 오라, 다 그지 같은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세까지 살았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기 때문에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갑자기 폐망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교만한 자에게,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잠언서 29장 1절을 보니까는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서 이런 경우들을 가끔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교훈 주기 위함이에요. 살아있는 우리에게 너도 저렇게 하면은, 너 그렇게 살면은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죄를 꺼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또 거짓말하는 자. 잠언서 6장 12절로 15절 공동번역으로 보면요, 너무 적나라하죠. 거짓말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불량배, 협작꾼들은 서로 눈짓을 하고 손짓 발짓으로 신호를 해가며 마음이 비뚤어져 나쁜 짓을 꾸미고 자나깨나 말썽만 일으키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안 쳐요. 그냥 기다리셔요. 나쁜 짓 한다 금방 죽을 병 드나요?
나쁜 짓을 꾸민다 금방 죽나요? 안 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신대요? 갑자기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망하고 만다. 예,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길목에. 그런 것을 볼 때, 야, 정말 내가 딱 거짓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커져요. 아주 조그만 거짓말도 솔직해져요. 그래서 저는 내 좌우명이 내가 욕을 먹어도 거짓말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원로목사님한테 보면 항상 좀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얘는 솔직한 애야.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얘는 뭐 할 때 좀 잘 잃거든 제가.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막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너 정신에 입 좀 다물어라, 입 좀 다물어라 막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만 좀 절제하면은 솔직한 게 참 좋더라고요. 나중에 거짓말 막 붙어가지고 우리 집안은 엄청 부잣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자기 집안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집안이 아주 그냥 엄청난 집안이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나쁜 가정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자기도 엄청 부잣집에서 태어난 같은 얘기를 한 건데 지금까지 진실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거든 큰 거든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면은 무시당할까봐 그런 상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늘 원로목사님께서 우리 원로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강대상에서 대통령의 인격이나 서울역의 지게꾼의 인격이나 똑같은 거다. 사람 인격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가방끈 길고 권세 있고 권력이 돈 있다고 그 사람한테는 막 뭐하고 가방끈 짧고 별 볼 일 없는 성도는 그냥 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든지 간에 어떤 교육자든지 간에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의 인격을 가지면 이런 갑자기 재앙을 만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족보 저자이신 필선 박아브라함 목사님은 이 창세기 족보 238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이 막 났는데 오늘은 눈물 이제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눈물 안 나거든요. 눈물 흘리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홀은 당시 나이를 기준하여 볼 때 한창 나이, 젊은 나이에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망한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의 삶이 무엇인가에 홀리거나 미쳐서 동분서주하며 생의 전부를 투자하면서 아주 바쁘게 살았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물질이든 명예든 최고가 되기 위해 꿈꾸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세속적인 일, 물질, 명예, 인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점점 자아를 상실하고 영혼과 생명의 기중성을 성들일째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아멘. 저희의 삶도 정말 이런 항상 거울이 되어가지고 비춰봐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홀과 탐심 한번 볼게요. 이 나홀은 탐심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단명했어요. 한참 살 나이에. 그래서 잠언 28장 16절을 보니까는요.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할 텐데요? 장수한다. 장수. 탐욕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탐욕만 없애도요. 사람이 살 만큼 살고 정말 장수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많이 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음행이 왜 일어날까요?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는 거죠. 또 온갖 더러운 것. 왜 아주 은밀하게 나쁜 일들은 대놓고 해요. 은밀하게 해요. 남이 전혀 모르게 하잖아요. 은밀하게 해요. 이런 온갖 더러운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내 것이 아닌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고 봅시다. 옛날에 저 시골에서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하고 11조 하니까는요.
어느 그 회계 지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월급 그때 많지도 않았는데도 제일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제가 제일 많으면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할수록 재정이 간섭을 해요. 재정 왜 그렇게 쓰느냐 저렇게 쓰느냐 웬만해야죠. 근데 하나부터 끝까지 다 간섭하면 안 되거든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버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한 것은 내 것이 아니야. 헌금할 때도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재정에는 되도록이면 크게 잘못하는 경우 빼고는 간섭하지 않는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것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벌어져요. 자, 탐심은 어떻게 구분하기 되게 힘든데 남녀 이성 문제, 돈 문제 뭐 이런 모든 것도 다 탐심에서 이루어져요. 내 것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탐심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탐심은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탐심은요 어떤 길목이라고요? 우상숭배로 가는 길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골로새 5장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족보에는 238페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탐심은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혹은 이용해서라도 그 탐하는 바를 얻고자 합니다. 때로는 신앙심까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데 악용하려는 파렴치한 마음이요. 그것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나홀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예, 우리는 나홀 같은 아주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 모든 교육자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시면 끝이죠. 이 나홀은 숨이 차다 헐떡거리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 콧바람을 일으키면서 기력을 다해 힘쓰고 분주하게 살면서요. 이 온천하를 얻은 듯 했지만 얼마나 정말 윤리도덕 없이 물불을 안 가리고 돈을 벌면은 여러분 얼마나 잘 벌을 수 있을까요? 많이 벌을 수 있어요, 진짜로.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벌은 돈이 끝까지 내 것이 될까요? 이 세상에는요, 비정상적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들 많아요. 비정상적으로 남의 것을 뺏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뺏고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불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잘 살아 곡식을 쌓아 놓을 것이 없어요. 그 부자가 야, 내 곡식 참고 그냥 다 부시고 새로 크게 져가지고 그냥 다 저축해놓고 배 뚜둥겨 가면서 내 영혼아 편히 살자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만 먹었어.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셨잖아요. 그럼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도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5절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이 욕심만 빼도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오래 산다. 편안하게 오래 산다. 그런데 누리면 오래 산다.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6장 33절 마태복음. 목사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 뜻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모두 다 필요해.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못 사는 게 아니야.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데 이런 탐심에다가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을 어디에다 쏟아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신앙을 파수하는 데 힘을 쏟아야 돼요. 파수라는 것이 뭐예요? 경계하여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나 자신의 신앙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나 조금만 더 가면 위험한데? 아니야, 이제 여기서 멈춰야 돼. 이렇게 내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쏟아야 된다. 또한 죄악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돼요. 세상은 나를 유혹하고 덤비는지 몰라요. 아이, 한 번만 뭐해, 한 번만 괜찮아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이 2번 되고 10번 되고 이제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세 번째로 참 중요한 건데 죄악 세상과 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나쁜 것을 보고 또 그냥 외면하고 가는 사람 많아. 전철 안에서 어린애가 노인을 패는데 그걸 뭐라 그래? 못 본 채고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방관자라서 가요. 그거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죄악 세상과 싸우는 일에 힘쓰래. 그럴 때는 내가 좀 맞는다 할지라도 노인 앞에 딱 모여가지고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렇게 살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막 들여 취급하고 저기에 휘말리면은 안 돼. 그럼 왜 싸우는지도 몰라. 그런 거 간섭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 잘못은 보고 있었어. 근데 노인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린애가 그냥 아구통 난리네. 그런 건 그런 딱 해야지. 무섭게 딱 해야지. 그리고 신고를 해주든지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말리지 못하면 신고라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네 번째로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우리 집안도에 보면은 쓰레기가 자꾸 늘어나 안 늘어나? 살다 보면 자꾸 늘어나요. 아 저거 언제 써야 돼. 버리면 안 돼. 다 쌓아놓잖아요. 근데 나중에 10년 가도 안 쓰는 거 많거든요. 그거 쓰레기예요. 그런 게. 그 세상적인 것이 그것도 버려야 돼. 버려. 그 떠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어디를 떠나? 세상을 떠날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떠날 날이 지금 살아온 날보다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자꾸만 버리는 연습을 하고 천국으로 떠나는 일을 자꾸 연습을 해야지 될 것을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첫 번째 무엇이요? 신앙을 지키는 것에. 또 두 번째 죄악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 세 번째 죄악 세상과 싸워야 돼. 네 번째로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떠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예. 그래서 창세기 족보책 24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홀은 명예, 재물, 부귀가 덕지덕지 붙어야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든든해지고 콧노래가 나고 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기의 온갖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날마다 콧바람, 뒷바람을 일으키며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나홀의 이름 속에는 신앙인으로서의 경건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흔적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돈이 들어오는 날에는 기뻐. 안 들어오는 날에는 코가 이만큼 빠져 있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이죠. 예, 창세기 족보책 241페이지에서 저자이신 휘선 아브라함 목사님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셋의 자손의 타락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이들이 아니었음에도 후에는 아예 신앙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전락하였고 육체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퇴보하였습니다. 참 성도라면 이제 탐욕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세상과 혼합되어 변질된 육체주의 신앙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열심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태백초원교회를 성전에서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 목사님들은 10만 명보다도 귀한 존재, 10만 명과도 바꾸지 않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모르는 3,000명과도 바꾸지 못할 귀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정말 벨렉 때와 다름없고 나올 때와 다름없는 믿는다고 하는 문의는 있지만 육체주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은 신앙인인데 육체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적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을 달한다고 하지만은 세상은 더욱더 악한 길로 걸어가는 이러한 때에 정말 믿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조롱을 받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전달받고 또한 모든 것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이승희 목사님, 모든 정말 책을 내는데도 정말 이렇게 몸과 정성을 다하고 저희들에게 정말 1차적으로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그러한 모든 여파로 저희들 우리 이렇게 태백초원교회까지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또한 일반교회에서도 지금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 구속사 아카데미에 초대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받은 바 말씀대로 정말 이 믿음의 족장들이 빛을 발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하여 짝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아버지님, 우리가 많은 심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정말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큰 인간 능력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신앙의 인격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믿음의 정말 능력자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교회마다 큰 부흥의 산역사를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교회 내에서도 거짓과 또한 속임수가 난무하다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개혁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저희들의 작은 구름이 큰 구름을 몰고 와서 큰 소낙비로 정말 교회가 개혁되고 또한 교단이 개혁되고 교회 모든 교회들이 개혁되고 나라가 개혁되어서 깨끗하고 강대한 나라 민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전세계 열방을 정말 정화시키고 개혁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능력의 구속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전하느라고 또한 성도님들 전하느라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들마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모든 교회들이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 직장과 사업체마다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서 교회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와도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배려하고 손해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새신자가 다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면은 10사람씩을 전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 수 있는 헌신과 또한 수고가 차고 넘쳐날 수 있는 복된 모든 교회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귀한 태백초원교회 사랑하여 주시어서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성도님들이 배려하여서 귀한 성전에서 이렇게 구속사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5번, 10번 또 20번, 30번씩 다 그 되뇌이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태백초의 초원교회 오시는 모든 정말 분들마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실력과 반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병자가 낫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신령들에게 너무너무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초원교회가 빈자리 없이 깍깍되어질 수 있는 큰 부흥의 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신 우리 사모님 늘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무릎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날마다 품으면서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는 늘 영역간에 강건케 인도해 주시고 사모님의 내조가 목사님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놀라운 큰 은혜의 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많고 내년보다 후年더 많아질 수 있는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서 귀한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태백 초원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우리 아버지 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인격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신앙이 정말 어린 나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먼저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또 우리 사모님들이 아버지 밖에 나가서 또 맡겨주신 귀한 기회를 살리는 영의 역사를 충만하게 그래서 아버지 성도님들도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 정말 천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가 잘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어떤 데도보다 초대교회같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초대교회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일정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